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누구를 먼저 가장 부릅니까?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에 누구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만나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시는 고라 자손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고라 자손의 시로 남왕국 유다 왕 때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이미 이때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다 침공하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 처음으로 이제 아수르가 남유다까지도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유다에는 지금 아수르는 큰 나라이고 유다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들이 북이스라엘을 물리쳤고 남유다까지 쳐들어왔을 때에 얼마나 공포감이 심했겠습니까? 이들의 그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이었을 것입니다. 이 어려움이 얼마나 컸으면 2절에 보게 되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쳐들어온 것이 남유다에는 이 정도로 지금 어려움이었고 두려움이었고 공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2절 끝에 보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답은 1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지금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있을 때에 굉장히 어려운 환난이 있을 때에 다 우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막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예전에 지금은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막 방공호에 들어가는 훈련 막 이런 거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위험이 있을 때 어떻게 도피하고 어디로 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평상시에 훈련해요. 근데 정말로 내가 위급한 일이 있을 때에 나를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든든한 마음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그분은 항상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박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부류가 있겠지만 크게 나누면 두 부류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뒤로 물러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해서 사단이 좋아하는 일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는 못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연히 못하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보다 도와줄 수 없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는 병보다 고침을 받지 못하는 병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믿어져서 심령이 견고해져서 심령이 단단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암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물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무너져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되면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보호자예요. 사람들은 기분 좋을 때는 보호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기분이 나쁘면 보호자가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그렇게 의지했는데 내가 정말 어려운 일 있을 때에 10번만 한번 부탁해 보세요. 그 사람이 할렐루야 어서 오라고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렇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어떤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시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피난처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아수르 사네립 왕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라고 하는 거예요. 의지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신비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의지할 것이 부모가 있고, 의지할 것이 권력이고, 의지할 것이 학벌이고, 의지할 것이 직장이고, 의지할 것이 사업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 앞에 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냥 고개를 숙이니까 땅만 보이는 거예요. 고개를 들면 하나님이 보일 줄 믿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나의 힘이시니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나의 의지할 분이시니, 나를 도와줄 분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그래서 두려움이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어떤 리더들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좋을 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에 오히려 더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막 좋으면, 너무 좋으면 또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내가 다 한 것이고, 너무 또 어려우면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막 한숨만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래요. 큰 도움이세요. 여러분, 정말 환난 중에 저는 정말 제가 생각해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세상 병원에 갔을 때도 이것은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포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그러면 알았어,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구나가 되는 거예요. 암 선고를 받았을 때도 그 순간에는 이게 뭐야? 그렇지만 이거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뭐. 암 아니라고 그 어떤 병도 뭐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되지 뭐. 오히려 막 한숨 쉬고 좌절하고 3일은 그랬어요. 3일은 껄껄껄했어요. 저도. 야, 남편한테 잘할 걸, 아이들한테 잘할 걸, 밥도 더 챙겨줄 걸, 더 신경 써줄 껄껄껄이 저절로 나오더라고. 그러다가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3일 딱 지나고 나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내가 지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그분이 함께하면 되지 뭐. 그분이 만져주시면 되지 뭐. 내가 누구 좋으라고 내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여기 앉아있어? 힘을 불끈 얻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거 막 피가 막 간에서 폐에서 막 쏟아져 나올 때도, 막 냄새가 썩은 내가 나는 때도, 더 이상 이제 이러다가 숨 못 쉬면 죽는 거예요라는 의사 소리예요. 남편한테, 남편 있을 때 같이 들을지라도 나는 죽었다. 예전 같았으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전후가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이제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 당신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내가 막 너희들 힘들어서 고단해서 내가 이런 병에 걸렸잖아. 예전 같았으면 그랬어요. 나 하나만 힘든 게 아니라 온 가족을 다 힘들게 만들어요. 그냥 막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나는 이제 얼마 못 산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까짓 거 이거 막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되지요. 막 다 힘을 불끈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정지시켜 버린 거예요. 폐가. 그래서 제가 산을 올라내리고, 안 본 분들은 모를 거예요. 이번에 그 전도 축제를 열릴 때에 제가 아파트를 막 40몇 층을 막 올라간다니까요. 40몇 층을 막 두르륵 내려온다니까요. 할렐루야. 숨 못 쉬어서 내가 막 한숨 쉬거나 중간에 내가 왜 이러지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할렐루야. 땀은 비 오듯이 나서 땀은 훔칠지언정 내가 폐 때문에 숨 못 쉬어서 이 일 못하겠구나 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생각난 건데 너무너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먼저 보이길 바랍니다. 주님 보이면 살아요.
주님이 보이지 않냐고 내 입술에서 원망 불평 나오면 이건 사단만 좋아하는 시키는 것이지 전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붙잡고 너희들 가자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고 노력할 때에 만나고 싶어서 애탈 때에 하나님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 일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니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듬직하고 믿음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산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산은 산으로 만드셨고 바다는 바다로 만드셨어요. 물은 다 바다로 가게 하셨고 산은 우뚝 솟게 만드셨어요. 근데 환란이 오니까 산이 지금 있어야 할 산이 다 지금 무너져 버린 거예요. 바다는 물이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막 해일이 일어나서 큰 파도가 일어나서 와서 그냥 다 쓸어가 버렸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 여름에 휴가 때 강릉 경포대 해수욕장에 우리 아들 어렸을 때에 같이 갔어요. 가족이. 그러면 해수욕장에 가서 신나게 놀을 정도 되면 파도가 잔잔했으니까 수련회 여름 휴가를 갖고 그곳에 들어갔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와야지 하고 나왔어요. 아들은 튜브 타고 있었어요. 어리니까. 우리는 다 나왔는데 이 아들이 튜브를 타고 있은 거예요. 근데 파도가 와가지고 슉 가니까 이 튜브를 슉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거기서 깨달은 게 이 바다가 우리는 모래사장에서 놀고 있으면 모래사장이 끝까지 다 모래사장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 어느 순간 푹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 아들이 지금 저기 둥둥 떠 있는데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와, 근데 또 한 번 파도가 딱 오다가 우리 아들이 쭉 밀려가 버린 거예요. 와, 그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막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저기 떠내려가요. 우리 아들 떠내려가요. 아, 그 구급인가 뭐 도와주는 사람들이 구조대원이 와가지고 젊은이가 팍 가서 헤엄을 치더니 우리 아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잔잔한 속에서도 파도가 잠깐 가져가니까 우리는 손을 쓸 수가 없더라고. 남편 수영 잘한다고 하는데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나 어디서 어디까지 건너갔다고 수도 없이 들었는데 아들 잡아가는데도 못 들어가더라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야, 그런데 해일이 지금 막 바다 쓰나미가 돼서 정말 쫙 갖다 쫙 가져가면 그냥 집까지 다 쓸어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 아니겠습니까? 혼돈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고 지존하시는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하는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백성에서 이 하나님께서 임하는 곳에 백성이 있게 되면 그것은 생명력을 갖는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울수록 불안할수록 공포스러울수록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달려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물이 지금 흘러나온다라고 말하니까 이 4절에 2절 3절에서는 혼란과 그 두려움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4절에서는 정말 생명명과 기쁨이 넘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 뭉지방에서 그곳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지금 물이 쫄쫄쫄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작은 샘에서 물이 쫄쫄쫄쫄 나와서 그 물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지금 감싸고 흘러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 앗수르 사람들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둘러서서 음식과 이 마실 물들을 다 고갈시켜 버리려고 다 지금 에워싸 있는 상태입니다. 그곳에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 임재 안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우물에서 샘물에서 물이 퐁퐁퐁퐁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다 흘러가는 거예요. 밖에서는 너희들 곧 물 떨어져 죽겠지, 너희들 어떻게 할 수 없겠지, 너희들 음식 떨어지면 죽겠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 샘에서 영원히 끝이지 않는 샘물이 솟아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얘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주면 그곳에서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전도하다 감옥에 들어갔다니까요. 나쁜 짓에서 도둑질해서 잘못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나서라도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그들을 깨워서 하나님 살려주신 것을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만 하시면 두려움은 없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갈 때에 그 샘물이 샘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모두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에스겔서 47장 8절에서 12절을 봅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에서 12절 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이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지금 에스겔 여기에 있는 이 물이 발목을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이 물이 흘러서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더니 사람이 능히 헤엄칠 수 없는 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흘러갔더니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이 안에서 말씀이 힘있게 나에게 믿어지게 되면 아멘하게 될 때에 이 생명의 물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에는 모든 것이 되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9절입니다. 이 강물 같이 합동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내 생각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죠. 하나님은 이것은 할 수 있어. 감기는 할 수 있어. 그러나 암은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이 물질 100만 원은 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필요한 1억은 할 수 없어. 내가 생각으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제한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은 모든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다 모든이에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오늘 여기서도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할렐루야. 고기가 심히 많은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0절입니다. 10절. 에스겔서 47장 10절입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굴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종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래요. 12절 보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시마다 철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열매를 주렁주렁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믿음으로 흘려 보내는 곳마다 모두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 옆에 있으면 좌절하고, 그때는 막 내가 어둠이 있고 좌절이 있고 낭망이 있어요. 근데 살리는 사람을 만나고 집에 가면 어느 순간 위기가 되면 하나님 그때의 그 말씀이 생각나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나는 지금 건강한 것 같아요. 그러나 안 돼, 틀렸어, 하지 못해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 낙심의 말, 좌절의 말을 계속 듣게 되면 지금은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가 나를 잡아 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릴 때 내가 먼저 살아요. 우리는 나는 왜 다른 사람만 살려? 나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도 느낀 게 너무 감사한 게, 정말 제가 부흥회를 갔을 때도 어디를 가도 전도 집회를 가도 그 교회를 살리고 와요. 근데 그 살리고 갔을 때에, 다른 영혼을 살릴 때에, 전도하러 가서 그 영혼을 살릴 때에, 이 주일날에 오시는 분들의 영혼을 살리려고 내가 애가 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먼저 살려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좌절하고 낭망하게 할 때에 미안하지만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저 사람 미워 죽겠어서 할 때에 내가 먼저 죽는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살려줄 때에 그 목사님들이 집회하면서 교회마다 어떻게든지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려고 할 때에 그 교회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살리려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했으길 바라고, 어떻게든지 희망을 주려고 하고, 소망을 주려고, 믿음을 주려고 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런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지가 굳게 새겨져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기 때에 힘을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 조그마한 일 하나 가지고 온 집안을 풍지박산 만들어 놓고 막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돼, 하나님이 하시면 돼, 만져주시면 돼, 물질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돼, 건강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돼, 아이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돼, 만져줄 수 있는 장소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단비를 맞지, 그래 소낙비를 맞지. 나 혼자 맞으니까 밖에 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심을 절대 잊으면 아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도우시리라, 이 앗수르의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새벽에 가서, 이들이 다 애워싸려고 했지만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요? 그 문제를 가지고 앗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달려나가요. 성전 앞에 하나님 앞에 피워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앗수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귀를 여서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눈 좀 떠서 보시옵소서. 아버지 이 상황 좀 보시옵소서. 그래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 급한데 막 무슨 막 미사 여구 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눈 좀 얼마나 리얼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지금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 남편이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귀 좀 열고 들어주세요. 눈 좀 뜨고 봐주세요. 이 상황을 좀 봐주세요. 그냥 너무너무 자신 있게 당당하게 리얼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냥 한 천사를 하나를 보냈더니 18만 5천 명이 다 시체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에 가보니까 그들이 다 시체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에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어두운 밤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곧 아침이 되는 때를 새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아침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아무리 지가 밤이 칠흑같이 어둡더라도 해가 뜨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말씀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말씀 우습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런 얘기하기 조심스러운데 나는 그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번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일기예보를 전날 보니까 3일 내내 수목금 다 캄캄해. 수목금 막 천둥번개가 친다고 나오는 거 88% 확률이. 하나님 아니되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막 새카마잖아요. 구름이 먹구름이. 얘들아 너희 성도 땅에 머무르면 안 돼. 너희도 우리 교회 집회하는데 물러가. 너희들 구름아 물러가. 속으로 웃지 말아요. 나는 막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고. 바다야 잠잠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3일 내내 집회할 수 있도록 비만이 와서 집회 못 참석했다 소리 않도록 하셨어요. 이슬비 3일 둘째 날 조금 내렸지만 너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데 왕과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는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남들을 의식할 필요 없어요. 남들은 저 이렇게 생긴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말씀이 믿어지면 뜨거워지면 견딜 수 없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암덩어리가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보내는 거예요. 영의 흙덩어리에 육체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가시면 되지 뭐. 이 믿음으로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고침받는 건 그냥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새벽이 도우시리로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그 하나님은 그 아침에 그 새벽에 그 막 어둠이 아직 남아있을 그때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에 일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홍해도 하나님께서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 그보다 더 막 긴급한 상황이 있습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야. 뒤는 뭐가 있습니까? 막 예국 군대가 쳐들어와. 군대가 막 다다다다다다다 막 말소리 막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막 왜 우리를 여기서 이끌어와 갖고 바닷물에 빠져 죽게 만들려고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모세야 네가 왜 부르짖느냐?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야, 그래 모세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난 너무 멋져요. 이 뒤에 나오지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막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 기대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가지고 주님 너희들을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거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죽었어요. 틀렸어요. 안 돼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말씀을 보냈을 때에 그 말씀은 실제가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자연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에요. 순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못 믿어서 못 보낼 뿐인 거예요. 안 믿어져서 못 보낼 뿐인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마음에 막 하나님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나가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콧김 하나로 동풍을 일으켜서 그 바다 물을 다 말라버리게 합니다. 그 물이 막 바다 옆으로 막 서게 만들어 버립니다.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새벽에 이제 애굽이 건널 차례가 되니까 수레 바퀴를 하나님 다 빼버리는 거예요. 굴러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전부 다 몰살에 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전에 이스라엘에게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은 지금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받으면은 막 젊은이여 일어날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져서 자녀들을 향한 기도가 하나님 하나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간증들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도 하나님께서 새벽에 내리셨어요. 예수님도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여리고성 새벽에 무너졌어요. 새벽에
그래서 제가 이 집회를 마치고 공통적으로 목사님 세 분이 오셨는데 어떻게 다 이야기한 것처럼 새벽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새벽 예배를 일어나게 할 수 있도록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원래 한 장, 오늘 창세기 1장, 내일은 2장, 다음은 3장 이렇게 하는데 이번 주는 각 매일마다 다른 말씀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나 새벽 기도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 하는 분들 일어나세요. 결심하고 나오세요. 전 처음에 새벽 예배 할 때에 저는 지금도 막 튼튼한 사람으로 보이진 않지요. 누가 봐도 저는 저 사람은 뭘 할 수 있을까 싶대요. 지금도. 그런데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그랬어요. 애를 낳고 너무 하혈을 많이 해가지고 제 몸이 다 부실공사가 돼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남이 보면 병충이야. 애를 얻고 있어도 할머니들이 나를 꼭 불러. 애가 질질 새가지고. 그럼 내가 무슨 교회에 가고 막 전도한다고 해도 지가 며칠 하다 말겠지, 몇 번 나오다 말겠지. 나보러 새벽 예배 나오라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새벽 예배가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잠 때문에 늦게 자니까, 늦게 자는 건 자신 있는데 아침에 아무래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해도 꼭 이제 막 그렇게 버텼는데 잠깐만 눈 붙여야지. 눈 뜨면 새벽이 지나가 버렸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큰딸을 데리고 제가 성전에 가서 자고 새벽 예배를 시작했어요. 방이 여기 있으니 나 잠 때문에 못 하시겠다는 분들은 오시라니까요. 나는 이렇게라도 새벽 예배를 시작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와서 자면서 그냥 어르신들 주무시는 그 틈새 가서 자다가 내가 어느 날 이제 이 어린 아이가 나 때문에 이 아이까지 고생하는구나 싶어서 이제 엄마 혼자 갈 수 있어. 너는 집에 있어서 그랬어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도 이 아이는 어려운 일만 있으면 기도할 일만 있으면 새벽 예배를 가는 거예요. 고시 공부할 때도 새벽 예배 가면서 고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학원을 가면은 막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그 어떻게 그 산길에서 내려와서 그렇게 새벽 예배를 드렸을까? 지금도 저는 연구 대상이지만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고시 공부해서 합격한 아이예요.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이렇게 막 목사님들이 말씀 새벽에 하셨을 때에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없다라고 느끼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믿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새벽 예배 불 붙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그냥 큰소리 치면서 대군을 이끌고 왔지만 그들의 마음이 아니 이제는 굶어 죽을 때도 됐는데 이제는 목말라 죽을 때도 됐는데 오히려 그 속에서 찬송이 나오니 그들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얻어서 선포할 때에 오히려 한 길로 왔다가 그들은 이거는 건들면 안 되겠구나. 내가 먼저 죽겠구나. 도망가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지금 마음에 녹아버렸고 그들이 지금 녹았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권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래요.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은 애써 자기 형을 2번이나 숙이고 도망갔습니다. 살으려고 가다가 광야에서 밤을 맞았는데 그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그 처량한 모습이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 20년 동안 종살이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 따라 돌아오는데 누가 생각납니까? 약봉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에서가 또 생각나는 거예요. 형이 군만 400명이나 데리고 또 오고 맞이 오고 있다고 하니 이 오금이절에서 다른 식구 다 보냈는데 자기는 약봉강을 못 건너. 그때 천사와 씨름을 해요. 아니 천사가 한 번에 그냥 7, 8만 5천 명도 죽여버리는데 야곱 하나 못 이기겠습니까? 근데 져주는 거예요. 야곱에게 힘을 주려고 져주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 갔는데 산 넘어 산이야.
이제는 또 이제 그 자기 딸이 이제 또 그냥 그 세겜 땅에 가서 그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잖아요. 이 그냥 오빠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시므이와 유다가 가서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할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다 죽여버렸네. 얼마나 또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 예배 장소로 올라가. 내가 너를 만났던 그 장소로 다시 올라가. 할렐루야. 그 하나님 늘 위기 때마다 힘들 때마다 찾아와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분이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만 주님 앞에 있으면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내가 이 문제 주님이 만져주셔야 된다. 주님 앞에 달려나가야 되겠다. 주님 손에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가서도 그 마음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서도 사업장에 가서도 일터에 가서도 그 마음이 그 말씀이 생각나고 지켜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끄르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여호와의 행적을 보아라.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이런 분이야라고 힘있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이루어주신 하나님이야. 그 간증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입에 근질거려서 견딜 수 없는 심령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해봤어야 알지. 해보라니까요. 선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쟁에 나가서 막 이게 지금 막 활과 창과 막 이 수레는 다 전쟁에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만져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수레바퀴가 바퀴를 빼버렸더니 굴러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만져주신 18만 5천 명이 힘을 못 쓰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시는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모든 전쟁이에요. 물질의 전쟁, 자녀와의 전쟁, 영적의 전쟁, 관계의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저기서부터 벌벌 떠냐고. 왜 이게 문제 앞에는 그냥 꼴딱을 못하고 그냥 고개 숙이고 그냥 하나님 어디 갔냐고 한번 찾지도 않아.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합독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있어.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이 말은 뭐예요? 하고 있거나 시도하려고 하는 모든 행동들을 멈추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어떤 시도나 인간적 너희가 가지고 있던 생각 같은 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멈추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으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 조금 했다고 내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다시 한번 결단했다면 그 결단이 절대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새벽 예배 달려 나올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나를 도우시리라. 내가 어떤 기도대로 새벽뿐만이 아니라 어떤 때도 도우시지만 위기 때에 아직도 어둠일 때에 그 주님 앞에 올려놓으면 그 주님이 만져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